같이 우리 합독하신 후에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사랑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이 지금 어디냐면 지부중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서쪽으로 지중해가 있는데 이 지중해라고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에 이 밤모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밤모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내가 이 트라잔이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 시대였는데 트라잔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잡혀서 복음 전하다 잡혀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범죄인들을 이렇게 가둬놓는 섬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늙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80을 넘은 나이에 이 계시록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계시받게 돼. 앞으로 되어질 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여는 열쇠인데 주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는 양날선 검이 나오고 그리고 주님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주님께서 그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처럼 하얗시고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께서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는 사도 요한의 뒤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엎드려져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1장 17절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주님께서 7뼈를 붙잡고 계셨거든요. 오른손에.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셨어요. 그리고 7뼈는 7교회요.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7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bride. 영어로는 bride라고 하죠. 신부를. 신랑을 bridegroom이라는데 bride.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니까 자꾸 건물을 말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야. 우리. 여러분과 나같이 우리 주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신부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해를 잘 안 되는 분은 교회 건물이 주님의 신부인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건물이 들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요. 주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아멘. 여러분들이 올라가 변화되어졌어.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요. 교회가 휴거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들려 올라가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올라가. 여러분들 영혼이. 아멘. 여러분이 변화된 몸을 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을 것이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고 늙고 병들어 죽을 몸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될 것이고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아멘. 지금 이곳에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다 30대 청춘으로 변화될 겁니다. 아멘. 천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요. 천국에는 늙을 일도 없고 병들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아파가지고 골골하면서 아이고 이럴 일도 없고 아멘.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일도 없고 아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위치적으로 바로 밤모습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예요. 항구 도시인데 여수와 같이 바닷가가 있는 도시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 말씀을 합니다. 요한에게 주님께서 너는 이걸 기록을 해서 에베소에 있는 터키의 항구 도시 제일 우리 여수로 말하면 우리 전라도로 말하면은 어떻게 말할까 목포와 같은 곳이에요. 목포. 여수보다는 목포 쪽에 가까워요. 해남 목포 쪽에 그 지역 쪽으로 보면은 그 방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 에베소에 세워져 있는 교회 사자에게 사자는 동물 사자 라이온을 말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셔서 쓰시는 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사. 에베소 교회의 주의 종에게 편지를 하거라. 요한아. 근데 주님께서 요한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이 손에 붙잡고 있다는 것을 장중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장중 안에.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할 때 보면 주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장중이 바로 이 손 안에 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7뼈는 뭐냐?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을 말해요. 사자들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 메신저들을 말하는데 바로 주의 종을 말합니다. 이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집회할 때 기도할 때면 주의 장중에 붙잡고 계시는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었어요. 장중, 주님의 장중에 그 오른손에 주님께서 주의 종을 당신의 오른손에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고 주님이 쓰시는 종들이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잡아주는 거야. 아멘.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여러분 오른손은요 항상 이 바른손이라고도 옛날에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바른손. 바른손이 바로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 보통 물론 왼손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오른손으로 우리가 다 해요. 그죠? 오른손으로 글씨도 쓰고 오른손으로 그림도 그리고 오른손으로 숟가락도 잡고 오른손으로 젓가락도 잡고 그죠? 왼손으로 잡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어릴 때 이제 왼손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 보통 다 오른손으로 해요. 오른손으로 무거운 물건도 들잖아요. 그죠? 오른손. 이 오른손은 바로 힘을 말해요. 힘. 능력을 말합니다. 또 오른편은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죠. 그죠? 오른편은 은총을 입는 편이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하실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영생을 상속받거라. 할렐루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 그러셨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영한 풀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왼편은 물론 왼편도 다 주님이 쓰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른편을 항상 언급할 때마다 은총의 자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야곱에게는요.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는데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오른손에. 원래 그 어머니 라헬이 임산을 해서 길을 가는 도중에서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때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원래 베람미라고 지었어요. 베람미. 베람미는 뭐냐? 슬픔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슬픔. 왜?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막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러니까 라헬이 세상을 그때 이 야곱이 뭐냐 그 라헬이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아이 이름을 붙일 때 슬픔의 아들이다. 내 품에서 태에서 태어나긴 하는데 내가 간다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베람이라고 했는데 야곱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해줬어요. 베냐민. 이스라엘 여러분 영토 지도를 보면요, 이 땅을 배분할 때 베냐민 지파가 살았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옆에. 할렐루야. 축복을 받은 자녀의 자손이 된 거야. 슬픔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 복을 받은 아들이었어. 그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종들은 주님께서 그 장중에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여러분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구원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 속하고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함과 신실함으로 산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셨어요. 7 금초대는 1장 20절에 보니까 7 교회라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거니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니시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이단 교회 주님이 거니지 않습니다. 그죠? 이단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거니시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처소에 주님이 거니시겠어요? 세상 환락과 죄악의 무성함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거니시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신부된 주를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자리에 거니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작은 교회들이야 다.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걸 우리는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오늘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주님께서 거니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야. 건물만 삐까번쩍하다고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요사이 여러분 요사이 2단 교회 가운데 2단 가운데 신천지라는 2단이 있어요.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지금 전국적으로요. 건물들을 너무 좋은 건물들을 많이 매입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주님이 계셔요? 건물만 뭐 삐까번쩍하다고 주님이 계셔요? 건물 삐까번쩍하다고 주님이 계신다는 말씀 하나도 없어. 주의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야. 아멘. 네. 여러분 열리지 마세요. 화려하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 다 돼 있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이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동물 우리가에 오셨어.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처음으로 누이셨던 데가 어디예요? 짐승 구유 밥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중요한 거지 겉이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잊지 마세요. 예.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화려함과 생각할 때 있어요. 교회는 화려함의 처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모신 곳이야. 아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슈트를 입고 최고급 의복으로 둘러싸고 다녀도요, 여러분 온갖 보석으로 금은 보화로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했어도요, 그 사람 안에 주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볼 땐 존귀한 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별로 뭐 비싼 옷 입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라고. 아시겠어요? 네. 주님이 중요한 거지 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바로 금초대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 가운데 주님이 거니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찬양을 드리는 중에 우리가 주님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현장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9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19장은 에베소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데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교회의 그 복음 증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오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악한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에베소는요, 이 아뎀이라는 여신을 섬겼던 이 항구 도시입니다. 아뎀이라는 것은 다이아나라고도 하죠. 다이아나 여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별. 그래서 그걸 우상으로 섬겼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의 복음을 바울이 전할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 귀신 역사가 심해가지고 마술을 많이 했어요. 마술. 근데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아멘. 그리고 사람들이 마술을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굴복되고 그들이 이 마술하던 그 모든 마술로 돈벌이 하던 그들의 모든 생업을 다 불태워버리고, 아멘. 사람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던 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후에 디모데와 또한 주의 종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큰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마술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뜨겁게 성장을 하고 온 이 터키 지역 가운데, 특별히 이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이 터키 지역에 이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 시작할 때에 한참 이 복음의 열풍이 불어오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 행위와 수고와 또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거짓 이단 사이비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 자기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지만 실상 드러내 보니까 주님께로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아. 그러한 거짓된 것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나 또 디모데나 또 아볼로 같은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요동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은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알곡 성도들조차도 미혹해가지고 쭉정이 가라지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이 회방하는 일을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의 교육이 잘 돼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딱 말씀 들어보면 알죠. 아, 저거는 주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니야. 저거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야. 저거 사입이 아니야? 하면서 딱 분별해서 딱 척결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기도나 헌신이나 봉사나 섬기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수고를 하고, 수고하는 게 뭐예요? 애써서 행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 인내를 했어. 인내. 신앙이란 여러분 인내하는 거야. 우리가 하루 이틀 믿고 세상을 떠날 거 아니잖아요. 주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변함 없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도 전하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인내하면서 오래 참아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갈 때 풍랑이 일고 파도가 막 넘실거리고 물이 들어오고 물에 빠져서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었는데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안 다가올 수는 없어요.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파도를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심으로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바람 그치고 파도 잔잔하게 하셔서 목적지인 가다라 지방까지 이르게 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나 교회 다니고 나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나 나름대로 봉사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다가오냐, 이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어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야말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워야 돼.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 않으니까 계속 풍랑이 일고 파도가 몰아치고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처했잖아요. 배에 물이 차고, 그죠? 펀에도 차고 해가지고 가라앉게 생겼었는데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걸 알고 주님을 깨웠던 거예요. 주님이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단번에 해결하시잖아. 아멘.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그쳐라.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주님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는 게 바로 기도야. 기도. 기도하는 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내 힘과 내 수단으로 되면 얼마나 다 좋겠어. 그럼 하나님 필요 없이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못할 일입니까? 주님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아멘.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꾸 침몰해가는 배처럼, 늪에 빠져있는 짐승이 자꾸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구원의 줄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잡고 올라오라고. 아멘. 무슨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과 시달리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은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어요. 이단 사이비를 용납지 않았어요. 그들을 교회 가운데 들이지 않았어요. 딱 말씀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딱 내쫓았어요. 목사님 왜 내쫓아요? 사람이 교회 오면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있고 쫓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를 가져오는데 왜 받아들여? 이단 사이비는 그 배경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여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도 곡해하고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영생의 길도 부인하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 가운데 있는데. 알겠어요? 사랑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고 인간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내가 참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을 일이 많아요. 참고 또 참고. 우리 그런 말 있죠. 참을인 자 셋이면은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속담에도. 그만큼 참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나 일단 참으면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살인 사건이 왜 생깁니까? 욱하는 성질 못 이겨가지고 생기는 거야. 그죠? 주님도 알지 못하고 성질도 못 다스리고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아야 돼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돼. 아멘. 세상에 요즘 세대는요 두 가지를 잘 못한다는 말이 있죠. 참는 걸 못해. 참는 거 잘 못 참고 절제를 못해. 절제를. 오래 참음과 절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 가운데 이 오래 참는 것과 절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귀한 열매예요. 오래 참을 줄 알고 절제하는 사람은요 참 존경을 받아요. 존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두 가지 오래 참지를 못하고 절제를 못해.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고 절제도 잘하십시다.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절제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잡아줄 주님이 계시질 않아.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과 절제를 이루게 하시는 거야. 물론 사랑과 희락과 화평도 이루게 하시고 자비와 양선도 또 충성과 온유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다. 게으르지 말아야 돼. 아멘. 하나님을 섬길 때 게으르지 마십시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근면해야 돼. 근면이 부지런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면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상이 보상되어 있어요.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 금생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요. 내 생에는 말할 수 없이 상이 준비되어 있고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할렐루야. 세상에는 여러분과 제가 뭐 이렇다 하기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뭐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이 주실 대저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아멘.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러분 구약은 앞으로 되어질 신약의 그림자거든요. 모세가 그랬죠.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해주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그리고 너희가 모아두지 아니한 보배가 가득한 성읍을 집을 주리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건축지 아니한 곳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표현이 아름다운 집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것이 있는.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뭘로 이루어지냐? 천국을 말해요. 천국의 모든 집과 대저택과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또한 생명 과일이 가득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성은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그걸 경험했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12가지 진귀한 보석들로 기초 소개되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할렐루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를 맺히고 그리고 금빛 찬란한 저택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건축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만들어낸 거 아니야. 주님이 그 신부된 주의 피로 구속을 받은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그거고요. 세상 살 때 잘 돼야죠. 세상 살 때도 하나님 돌봐줘요. 그 아름다운 천국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세상 사는 동안 나 몰라라 하시겠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주님 물질의 복도 주시고 생활의 안정과 평안도 주시고 몸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이렇게 하신 후에 이제 책망도 한마디 하십니다.